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36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장성한 믿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가워요. 네. 권사님 가가지고 한번 안아주시지. 반갑다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 가서 안아주고 하더라고.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역사에 기록된 이 대지진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한 1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성탄절 다음날 일어난 인도네시아 대지진. 규모 9.15의 엄청난 강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인도양 연안 국가를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등에서 모두 2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지난 2008년 올림픽에 들떠있던 중국 스촨성에 규모 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4,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육지여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진은 지난 2010년 카리도의 IT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란스를 강타해 사망자는 31만 6천여 명, 건물 8만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난 지진은 일본에는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이즈미트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조신입니다. 아까 그 인도 이 수마트라 섬에서 2004년도에 지진이 났는데 세계 인구 4위 나라입니다. 이 대지진과 쓰나미로 사망자가 거의 한 23만 명. 우리 이 안성의 인구가 18만 명이니까 안성 인구가 전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몇 개의 이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결혼식 이 하객들이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결혼식장이 그냥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흙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이 생매장이 되기도 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중국에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산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을이 통째로 수몰되고 하는 올해 경제 그 손실로 따지면 14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피해, 여러 가지 자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입은 손실이 14조. 대단하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회교도들이나 또 불교나 또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죠. 100년 만에 대지진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진 공포, 이 지진 공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이 개인집에 신상이 있습니다. 개인집에 신상이 있어요.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 그 안에 신상이 있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우상의 종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우상의 종류가 몇 개냐면 200만 개.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냥 뭐든지 하나 갖다 놓고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거 섬기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우상이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전부 다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바쁜 그 날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인데 너무나도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어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이런 계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60년대에 스위스가 시계 시장을 제패했죠. 그래서 9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다 사람들의 손에 아날로그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스위스 그 시계 기술자가 최초로 디지털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만 해도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디지털 시계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 없다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아날로그 시계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기술을 갖다가 미국하고 일본에다가 세이코사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때 이 스위스가 90%를 장악하던 그 시계 산업이 10%까지 줄었습니다. 10%까지. 지금은 20% 넘게 다시 늘어났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변화의 흐름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마지막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처음의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이제는 자라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는 또 믿음이 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에 나를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되고 진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당연히 자라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는 신앙.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몇 살이에요? 80세가 되니까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0, 50, 60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쓰실 만한 때가, 쓰실 만한 그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면 집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권사면 권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장로이면 장로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었습니다. 장성한 믿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장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세상 부귀명예 거절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 왕이 될 수 있는 그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습니다. 부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와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에 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장성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절하면 살려주겠다. 저 불구덩이에 너희들 집어넣지 않겠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하룻밤 자자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있겠냐 라고 거절합니다.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럴지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오할 수 있는 믿음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했더라면, 아니면 금신상 앞에서 절했더라면 그들의 삶은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을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운송회사의 사장이 사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국에서 선박이 들어오는데 토요일 밤에 늦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하역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다 짐을 내리라는 거죠. 그때 이 한 직원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주일이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오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오너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일할 수가 없다.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혼자 알아서 일을 다 마감을 하든지 마치든지 알아서 하라고 끝내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회사에 와보니까 누군가가 선박의 짐을 다 내리고 하역 작업을 다 마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사람들 몇 명과 함께 밤새도록 그 하역 작업을 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장의 뒤를 이어서 운송회사의 새로운 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장성한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내가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것, 육신의 좋은 것들, 육신의 어떤 유익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거 거절할 수 있는 것,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물질을 따라가는 것, 명예를 따라가는 것, 권력을 따라가는 것, 그것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게 장성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내가 주를 위해서 끊어버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제가 알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못한 이 나라, 이 카자흐스탄, 그 카자흐스탄에서 20년 넘게 지금까지 선교사 생활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나가는데 차가 옆에서 받은 거예요. 옆굴대기를. 옆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는 폐차하게 됐고 자신과 그리고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보상도 받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상받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도 보상받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입원도 못하고 그냥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뿐만 아니라 전에 도둑이 한번 들었는데 집에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이 외국에서, 이국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좀 편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돌아가면 좀 더 편한 생활은 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움들이 그곳에 있지만 그곳의 삶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곳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다.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 그래서 언제 올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놓쳐야 될지도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기를 원하죠. 편안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삶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원하실 때에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그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25절에 모세가 얘기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거 죄악의 낙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이 고난들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가만히 보면 장성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있고요. 좋은 옷도 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왕궁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문도 지식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과외 교사까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찌 보면 모세의 왕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을 때 바로 왕의 밑에 있을 때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이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지 못할 때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더 기뻐지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아닌 건데 이것이 아니더라고 이 모세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악의 낙에 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장성한 이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때로는 힘들 수가 있겠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그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씩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 이 모세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장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늘의 상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상을 보았다면 모세는 바로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가 돼요? 왕이 되었을 거예요. 왕이 되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왕이 되는 거. 그런데 바로 이 모세는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2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실패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실패자 예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실패자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도, 능력도, 수치도, 죽음도 이 모든 것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부모를 바라보잖아요. 부모를. 어느 정도 장성하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또 누구를 바라봐요? 남편을 바라보든지 아내를 바라보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으면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요? 자식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돈 주는 자식을 바라봅니다. 돈 많이 주는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된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도 성경에도 세상의 것들, 이 허탄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뭘 얻어요? 썩을 것을 거둡니다.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부자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마라. 부한 자들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어디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생각에서 부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소망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내 삶이 변했어. 내 환경이 변했어. 내가 부자가 되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변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니까 비록 내 삶은 때로는 어렵지만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함, 그 풍성함이 나에게는 있어.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장성한 믿음이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장성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상을 나는 바라보고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 여러분들 임금하게 해주겠다, 왕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 상을 뿌려쳤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국무총리상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원이 없겠는데, 국무총리상 얼마나 큰 상이겠잖아요. 큰 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이 장성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늘의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노함. 왕이 얼마나 노했을까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이 모세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고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이 죽여 하면 모세는 끝장이 난 목숨. 그런데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그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군사들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이 모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모세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죠. 여호와의 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6년에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이 안 돼서 죽고 말 겁니다. 죽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30세 초반의 이 젊은 이 목사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휴식.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1년이라도 좋으니 내가 주의 일을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는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세 목회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목회를 시작해요.
그는 런던의 빈문글로 들어가서 부인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힘씁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합니다. 의사가 1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84살까지 그가 살게 되었는데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장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윌리엄 부스와 그리고 그의 부인입니다. 이 부스가 말년에 이런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84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년에 항상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나를 버렸다. 의사는 나를 가망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급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장성한 믿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모세의 장성한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믿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키가 자라고 그리고 그의 생각이 자라나듯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신앙,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부귀, 명예, 권세를 포기했습니다. 왕의 그 위치도 그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 그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당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한 믿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관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세상의 낙보다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